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총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빠른 전개들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당 2절, 3절 이렇게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설화라든지 어릴 적 시절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천천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그런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보다는 빠른 전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스토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반부에 이제 초반에 어떤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 설명 같은 것들을 다 생략한 채 초반에 아주 빠른 전개로 몰입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경우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가 이렇게 빠른 전개를 택한 것은 마가의 원래 문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하지만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열 예수님의 등장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마가는 이런저런 설명 붙이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사건을 기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이한 장면과 소리를 듣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잠깐 사족을 붙이면요,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는요, 본문 윗부분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의 침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던 침례는 회개를 주는 침례였어요. 즉 죄를 사하는 침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는데요. 죄가 있는 분도 아닌데 왜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논외로 잠깐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적인 선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침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침례의 그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에 속한 침례였으나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침례로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께서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준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실 것을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 회개의 침례를 끝내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침례, 새 시대로서, 새 삶으로서의 침례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마가의 이 전개 속에서 침례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아주 기이한 수침 사건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서 형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와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공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침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치신 새로운 왕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창대하게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에 묶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치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개회사를 통해 축포가 터지고 대회가 이제 개막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이 마치 금방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11절까지는 그렇게 영광스럽다가 12절, 13절에 가면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광야로 내쫓겨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왕관을 쓰자마자 바로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신 것은 12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이 광야로 내몰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은 메시아의 어떤 면모를 갖추었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절차가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로서의 그 면모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만한 분이 이 시험을 아주 너끈하게 이겨나간다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지금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떠나가고 이제 침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마치 10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그 장면,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찰나의 장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그 사역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이 시대의 끝을 넘겨드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도 살펴보면 새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좀 간단하게 풀이를 해서 말하자면, 자,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의 이별, 이제까지의 삶에 대한 이별을 고하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열어갈 새 일꾼들,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처럼 이제 낡은 관습과 형식에 젖어 있는 낡은 부대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침, 광야 시험, 그리고 세대 교체와 복음 선포, 마지막으로 제자 선택. 이 네 가지 사건은 물론 개별적으로 볼 때도 다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네 가지 사건을 아주 빠른 전개로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장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장면일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그 부활이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왔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는 그다지 묵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우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무게감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새 시대의 개막,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속해서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자만을 보면서 그 모형을 따라서 그냥 어두컴컴한 것을 더듬더듬 손떠듬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진 채 그렇게 세상 방식을 따라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열어두신 새 시대, 다친 눈을 뜨이게 하고 딱딱해지고 무뎌진 것들을 걷어내어 빛 가운데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사역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 그 새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